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전체를 같이 읽었는데요,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는 비탄시 혹은 탄원시 혹은 저주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비탄의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라고 했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해서 합창곡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도자가 앞에서 이렇게 먼저 한 소절 부르면은 온 회중들이 같이 따라서 그 다음 소절을 같이 부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부르는 회중 찬송이라고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세게 말을 합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들 몇 가지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 나오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고요,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은 지옥 뗄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옥의 뗄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으로 보여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절대 들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가 기도하는 거 싫어하십시오. 그가 기도하는 거 다 거짓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을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듣기 거북하신 기도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첫째 놈과 둘째 놈이 서로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 형 말 듣지 마, 엄마 제 말 듣지 마요 이러면 엄마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쵸? 그런 이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정으로 한 이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찬송 가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서 오늘날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 다윗의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이 오묘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진리로 와 닿게 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노래에서 특별히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사람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그리고 저주를 받거나 복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 해주면 기분 좋고, 반대로 저주하면 기분이 나쁘죠. 저주라고 해서 뭐 너는 망할지어다 이런 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말로 너를 저주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들을 때에 저주와 같이 들립니다. 우리 명절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죠. 진급은 언제 할 거냐, 자녀는 언제 낳는 거냐, 그리고 1순위가 결혼은 언제 하는 거냐라고 묻는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넌 왜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냐? 넌 왜 아직도 진급하지 않았냐? 넌 왜 아직도 아이를 낳지 않았느냐?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내가 말로는 너를 저주하노라 하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에겐 그게 저주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악의적인 감정을 뿜고 하는 말과 그리고 듣는 사람이 듣기에 그것을 저주로 들릴 만한 그런 말들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면 그것이 듣는 사람에겐 저주로 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큰 소리로 막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소리 막 고래고래 지른다 해봐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스피커에서 막 빵빵 때리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적으로 듣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교단은요 새벽에 되게 시끄럽게 예배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스피커가 2대가 딱 있는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래도 앞자리가 제일 은혜 받는 자리니까 남의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가서 딱 앉았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목사님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가 못 부르겠어요. 막 그 압도돼가지고. 근데 또 설교 말씀도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듣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을 때에 듣기 좋은 말들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이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벌을 주십시오. 이들을 내가 그렇게 저주합니다. 라고 하는 이 원인에 대해서 요약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빨리 죽어야 되고 그의 자녀들은 다 고아가 되어야 되고 다 빌어먹을 자식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고아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가장 큰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 그런다면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확실한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 안에도 나타나 보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 하면 예수 십자가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김씨면은 김씨답게 살고 이씨면은 이씨답게 살고 박씨면은 박씨답게 살고 내 아들이면 내 아들답게 살고 내 딸이면 내 딸답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 보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특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더 나아가서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문이 그러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댓글이 그러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 기사, 댓글 이런 것들은 저주의 놀이터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좋은 말을 붙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좋은 사건이 있어서 좋은 일로 딱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띄워도 그 아래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은 에이 이러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거나 그건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라거나 뭐 하여간 비방하려 그러면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데는 머리를 참 잘 써요. 비방하는 데는 얼마나 그렇게 재미있게 비방을 하는지 댓글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비방하는 말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으로 오락을 삼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축복하기보다 저주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각하를 앞세워서 그 다음에 야당 대표를 세워서 그 다음에 또 정치인들을 유력한 정치인들을 세워서 말하자 그러면 축복이 먼저 나오겠어요? 욕이 먼저 나오겠어요? 좋은 말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먼저 나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엔 그들을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가장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저주거리라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의 대표자인 대통령 각하께서 늘 누가 되었든 간에 비방의 1순위로 꼽힙니다. 참 신기한 일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저주하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저주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 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해서 축복하기를 싫어했더니 저주가 그 사람한테 다 와버렸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또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하였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기를 아주 바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저주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저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열심히 저주해 놓고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것을 옷 입듯이 하는 사람, 그 옷이 자기에게 입혀진단 말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 그 비방이 자기의 옷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격이 좋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욕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 자리에 끼죠. 무슨 얘기야? 나도 같이 하자. 이러면서 아 그랬어? 어우 그럼 어떡해. 그럼 안 되지. 이러면서 같이 껴가지고 비방하는 무리에 내가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복을 받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계속 알려주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나와라.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축복하고 복을 빌어두는 자리로 들어가라.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죄가 되게 없어서 라고 이렇게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러하게 없어서 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죄 용서를 구할 때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를 미워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해서 미워하는 건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받는 보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로 갚으시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갚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지요. 부디 바라건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긍휼도 구해 주어야 하겠으니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을 축복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운교회 입당 예배를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배 아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를 참 잘 지었네. 우리는 아직 이런데 이런 마음 가지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서로 그렇게 너무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일에 끝까지 진력했음에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과 그 격려와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도봉교회,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한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오니 우리의 입을 열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듣는 소식들이나 우리가 보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축복해야 할 대상들을 찾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축복들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이 축복의 원리를 배워서 늘 우리 입술에 축복의 말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기도가 축복 기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